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지그시 이렇게 쳐다보셔야 돼요. 영상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자, 우리 모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짓고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들고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듣고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여기 모인 저희 모두가 아름다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아멘.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대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빠른 곡이고 처음 불러보는 곡이었는데 다음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가사입니다.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을 고백할 텐데요. 그 주님의 시선, 늘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을 저희가 날마다 고백하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심을 믿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의 삶이 고백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스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도 다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흐르는 시간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시간,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상 주신다고 하셨고 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수고하며 살았던 모든 자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자신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위해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 염려스러웠던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고 며칠 동안 완연한 가을 하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맑고 깊고 깨끗해진 하늘 사이로 떠있는 구름송이들은 가만히 넋을 잃고 보게 되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잠시의 하늘도 이렇게 감동적이고 아름다운데 과연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은 또 얼마나 더 아름다울지요. 하나님, 이렇듯 우리에게 천국을 꿈꿀 수 있는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 주변에 태풍의 피해를 입어 가정이나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복구되고 위로해 주셔서 일상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많은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이곳 증산 땅에 꿈꾸는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각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늘 가득하게 해주셔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배하는 중심 안에서 성도들 간에 더욱 깊이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귀는 항상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넘어지게 하려 할 것인데 우리 모두가 늘 성령 안에 거하는 기도와 말씀의 삶을 통하여 깨어 있어 이러한 마귀의 계략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증산 땅 혹은 우리 각 가정이나 주변에 믿지 않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본인이 되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여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의 찬양이 우리가 예배의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귀한 식사를 준비한 집사님들의 그 손길 가운데서도 주님의 또 더한 손길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을 집사님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더 풍성하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과 청년들에게도 오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관심과 물음표로 기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허락하실 말씀을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일주일 내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자리 잡게 해주셔서 나의 일상의 삶을 찌르고 가르쳐 주시는 역동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주보에는 조금 잘못 나갔더라고요.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누가복음 7장 신약성경 한 99페이지, 1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제가 누가복음 7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버트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아멘. 네, 앞에 잠깐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놀란 믿음이에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놀랄 정도가 되실까요? 아주 놀라서 깜짝 놀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 어느 정도 믿음이 돼야 놀랄까요? 소율이가 이때 좀 대답할 줄 알았어. 뭐? 일단 확실한 건 네 건 아니야. 야, 오늘은 예수님이 놀란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목사님처럼 이제 막 설교를 다 끝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시는 길이었어요. 이제 집으로 좀 쉬러 가시는 길이셨겠죠. 가는 길인데 누군가가 급하게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누구라고 돼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부탁이 있다고 예수님을 막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부탁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의 모자가 특이하게 보이지만 이거는 투구예요, 투구. 여러분 그려보시면 투구가 생각보다 그리기 힘들어요. 투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 거.
네, 이 백부장이 자신의 집에 있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자신의 종인데 종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아주 사랑하는 종이라고 한 걸 보면 왜 종 중에도 어릴 때부터 그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식처럼 키운 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웠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막 자녀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병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얘를 어떻게 낫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아마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쓰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자신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백부장이 누군지 설명을 하지 않았네요. 백부장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고 물어보면 답은 없어요. 이름이 아닌데 뭐. 백부장이 그럼 뭐냐면 군대 가면 사단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 사람? 이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뭐라고? 야, 너희 둘이 사귀는 것 같다, 야. 둘이 끌어안고 난리가 났구만. 사단장이 제일 높고, 그 다음 연대장이 높고, 그 다음 대대장이 높아요. 사단장은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걸 한 4등분 하면 그게 연대장이고, 그 연대장을 또 4등분 하면 그 중에 한 명이 대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이렇게 부르듯이 이 당시에도 부하가 100명쯤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백부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군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백부장 정도 되면 군대에서 높은 사람일까요? 낮은 사람일까요? 응? 종윤이 생각은 어때? 군대에서 높은 사람 같아? 낮은 사람 같아? 부하가 100명이면. 종준이는 지금 이러고 있고 옆에서 서유리가 대답해주고 있고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중간이에요. 백부장은. 미안. 네, 딱 중간쯤 되는 사람이 딱 백부장이었어요. 낮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게 높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는 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리 종 중에 내가 정말 아끼는 애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병자를 잘 낫게 한다니까 우리 집에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 백부장 집에 가서 그 종을 좀 치료해 주시는 게 진짜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그냥 군인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잘 도와줬던 군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군인의 그 신세를 진 것도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줬어요. 회당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 같은 거예요. 이 백부장은 교회 다니지 않고 로마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을 이 사람이 지어줬대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이 백부장은 좀 부자였어요. 백부장 월급이 좀 괜찮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싫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고 있는 것 같죠. 보통의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싫어해요. 왜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을 싫어했을까요? 백부장이 하는 일이 경찰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소란 피우면 안 되고 난동 피워도 안 되고 시끄럽게 만드는 것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그렇게 안 했거든요. 툭하면 폭동 일으키고 툭하면 뭐 하고 그렇기로 유명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오는 것도 싫어했어요. 하도 폭동도 많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 대부분의 백부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별로 좋아할 수가 없어요. 골치 아파. 쟤네들은 맨날 말도 안 듣고 폭동만 일으키고. 그랬는데 특이하게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해보니까 나쁜 사람 아니네. 이런 것들 어렵다고 하니까 내가 교회도 하나 지어줘야겠군. 이런 사람이 부탁을 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도와주고 싶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사람은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 부탁을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네가 어떻게 알지? 눈싸움 하면 안 돼, 목사님하고. 예주. 네,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들어주지 하고 그 사람 집으로 찾아가고 있었어요. 찾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요. 친구들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친구들일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백부장. 백부장의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백부장이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한테 부탁하기도 했지만 아마 이 소식, 예수님이 당신 집에 찾아간대요. 이 소식을 누군가가 빨리 전해줬을 거예요. 야, 조금만 기다려. 예수님이 오신대.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급하게 보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해요. 보통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그런 인사하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 친구들을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낸 거냐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 친구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전해주래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십니까? 그냥 오시지 말고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제 종의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전해달라고 굳이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다고요? 온유야 잘 생각해 봐봐. 네가 어느 친구 집에 가기로 했던 거야. 살짝 기분 나빴을 것 같아. 너는 왜 기분 나빴을 것 같아? 맞아요. 그것도 맞죠. 오라고 해놓고 또 오지 말라고 하니까. 온유도 생각해 봐봐. 친구 집 가는 거 기분 좋은 일이잖아. 놀러 가고 그 집도 구경하고. 근데 그걸 오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자기가 나와서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맞아요. 어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면 왜 오라 가라 지 맘대로야. 그리고 왜 사람을 시켜서 얘기해. 지가 직접 와서 얘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온유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안 가도 될 정도로 나를 믿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내같이 위대한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정도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가다 멈추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랍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렇게 나를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한 번씩 꼬일 때가 있지. 우리도 다 그래. 예수님이 놀라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한 명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예수님은 왜 놀라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백부장은.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어요. 만나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소문으로 예수님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어요. 야, 깜짝 놀랄 일이네. 이러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다 자기 손이라도 대달라고 옷자락도 만지는 사람도 있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니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야, 이렇게 믿는 거 놀랍네. 세 번째, 아니 내가 지금 설교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줄 알고 이렇게 귀신같이 나를 하지? 또 집에 다 와가는데 어디쯤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귀신같이 내가 어딘지 다 알고 있지? 그런 것을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유대 지도자와 친구들이 백부장의 말이라면 무조건 잘 듣고 있어요. 야, 이렇게 말을 잘 듣는다니.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 되게 놀랍네. 예수님은 도대체 뭐에 놀라셨을까요? 1번, 2번. 딴 사람들은 1번, 2번, 4번. 4번은 네가 놀라는 거구나. 네 친구들은 네 말도 안 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몇 번일까요? 답은 작은 온유는 몇 번 할래? 1번, 2번. 맞아요. 답은 1번, 1번일 거예요. 그런데 1번, 2번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를 발견해 보세요. 믿음. 맞아요. 예수님은 믿음 때문에 놀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해도 주님은 놀라지 않으실 거예요. 대단히 많은 헌신을 했다 해도 주님은 놀라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믿음은 보고 놀라세요. 야, 이런데 네가 믿는다고? 네 나이가 10대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나를 믿는다고? 네,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놀라게 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주님이 보시는 믿음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잘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공부보다도 오로지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보다도 그 안에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된 우리도 주님처럼 믿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로지 믿음 가지고 이 한평생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잠깐 나가기 전에 다 같이 들어야 될 광고가 한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 듣고 나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광고가 우리 오늘 그 청소년과 청년부가 윤은대 간사님과 한번 얼굴을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의논해야 될 것도 있고 아이들끼리, 그래서 시간도 맞춰봐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 함께 자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302호, 303호가 필요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해도 공간이 나지 않아서 어디서 모일 거냐면 6층에서 모일 거예요. 6층 앞에 그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길로 밥 같은 거 들고 6층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서 그 언니나 오빠들이 잘해가지고 밥을 들고 6층으로 올라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할 거예요. 6학년부터 청년부까지. 네, 청년부가 누군지 고민된다면 네, 고민하시는 분은 일단 안 가셔도 될 거예요. 네, 네, 청년부까지 가시면 됩니다. 네, 한 명만 제가 염두에 둔 겁니다, 집사님. 네. 네, 그러니까 식사할 때 올라가면 됩니다. 예, 아이들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교회 몇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식을 저희가 10월 9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여름에 하려고 했던 것이 좀 늦춰지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 인테리어가 끝나는 대로 그 안에서 이제 침례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생각보다는 빨리 해야만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침례 교단이다 보니까 교회의 중직자들에게는 세례 갖고는 되지 않고 꼭 침례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침례나 세례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서로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냥 당연히 그냥 서류적인 작업만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배 목사님들은 당연히 침례를 받는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냥 당연히 세례 증서만 갖고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침례식을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해야 돼서 이미 세례를 받으셨던 안수 집사님들도 이제 침례를 다 받기로 하시고 그래서 일정을 10월 9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서도 그 침례 교단은 중학생부터 침례를 보통 거행을 합니다. 초등학생한테는 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침례나 세례가 무엇인지 그거부터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이제 침례식이 있을 때 하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 그래서 침례가 뭔지도 아시고 세례가 뭔지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는 표시로 이제 세례식을 하는 건데 침례교회는 침례라고 하는 물에 담그는 것을 합니다. 세례는 물을 뿌리는 식이고요. 형식의 문제인데 실제로는 한국 교회 안에서는 형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미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근데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아닌데 그 안에 의미의 문제가 약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단과 장로교단이 서로를 좀 안 좋게 보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오해가 되니까요. 오해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장로교회에서 세례는 평생에 한 번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는 증거로 한 번만 받아야 되지 두 번, 세 번 받지 않습니다. 근데 장로교회 다니시다가 침례교회 오면 침례교회 목사가 자꾸 그 침례 받았는데 세례 받았는데 침례교회 왔으니까 또 그 침례를 받으라고, 세례 받은 거 말고 이제 침례를 받으라고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장로교회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교단에서 줬던 세례를 무시하는 건가? 우리 교단에서 줬던 세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렇게 되면 같은 개신교로서의 정체성이 좀 흐려지는 건 아닐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를 삼으셨죠. 근데 그러면 왜 침례교회는 세례 받고 오신 분들한테 침례를 요청하셨냐면 의미가 좀 다릅니다. 장로교회는 한 번 하는, 그래서 비유를 들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을 두 번, 세 번 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식 한 번 딱 하면 이제 부부가 된 것처럼 세례 한 번 딱 받으면 이제 교인이 된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면 침례교단에서는 침례식을 결혼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백의 의미로 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됐고 그건 개인적으로 된 것이고, 침례식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장로교회에서 세례식은 결혼식이라면 침례교회에서의 침례식은 사랑한다라는 고백과 가깝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두 번, 세 번 해도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교회 목사들은 두 번, 세 번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은혜가 충만할 때는 본교회에서는 받기 힘들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 제가 침례를 줄 때도 있었습니다. 사역자들을. 거기 가서 이제 막 전도되고 이렇게 막 마음이 뜨거웠을 때 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침례 받고 싶다고. 그래서 침례교회는 신앙 고백으로서 침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두 번, 세 번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모르시면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왜 또 침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침례교단 안에서는 고백으로, 신앙 고백, 공개적인 신앙 고백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저희는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고백을 하려면 적어도 14세 전후가 되어야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대체적으로 14세 전후해서 침례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개인한테 물어봅니다. 그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윤원대 간사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난 다시 한번 신앙생활 다시 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침례 다시 한번 받는 것을 저희는 추천해 드립니다. 아주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하반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는 10월 9일 둘째 주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랑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밴드에다가 올려서 밴드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밴드에 시간이랑 과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난 학기에 했던 것을 그대로 이제 그 시간대로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제 임명식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당장 있는 것은 아닌데 교회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교육이 5주간 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해서 11월 초까지 5주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할 것이고 이제 시간은 이제 오늘 모여서 어떻게 그 시간을 정하는 것은 이제 그 모이시는 분들이 하실 거고, 안수 집사 시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권사님 시치는 빠져 있습니다. 침례 교단에는 권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치가 테스트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회에 이제 매년 그 7명의 시치위원을 우리가 선정해 놓습니다. 한 20 몇 명 목사님 중에 7명이 선정되죠. 그럼 그 7명이 이제 그 안수를 받으실 분들을 테스트하는 것을 시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치 받기 전에 교육을 받으시고
교육받고 나면 시치를 하는데 교육은 우리 이은미 권사님도 다 같이 받으실 거고 대신 굳이 시치실까지 오셔가지고 테스트 받듯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힘을 쓰고 있는데 원래 원칙은 7명이 쫙 있고 1명씩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알게 된 사실은 영안교회가 교회가 두 개로 이렇게 나뉘게 되면서 대대적으로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때 영안교회라고는 저희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요. 부산에서 지금 침례교회에서는 제일 크고. 근데 그 교회에서 세웠던 안수 집사님의 숫자가 5명이었습니다. 우리가 6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선배 목사님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팅이기 때문에 중간에 로테이션으로 이제 안수 집사님을 세운 거라면 1명, 2명이 맞겠지만 우리는 이제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세팅은 원래 7대1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생사라는 것이 7명 중에 한두 명은 꼭 깐깐한 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1대2나 1대1로 만들어서 빨리 하고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원래 계획은 7대1로 이제 이렇게 시치를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권사님은 그런 자리에 가실 필요는 제가 없으실 것 같아서 권사님은 시치식에서 빼는 걸로 했습니다. 그 시치 날짜가 11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딴 교회도 안수 집사님 한 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 합쳐서 이제 7분이 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면 시치가 끝나고 나면 이분은 안수 집사를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 11월 27일 날 11월 마지막 주일 날 이제 안수식을 하게 됩니다. 오후 3시에. 그럼 그때 이제 시치를 하셨던 목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제 안수를 하시는 거죠. 그때는 이제 권사님도 오셔서 같이 이제 그 안수식에 같이 안수를 받으시면 안수를 직접 받는 건 아니신데 그 식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그 이은미 집사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 수고하셔가지고 그 302호를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02호를 가계약했고 아마 오는 주에 이제 계약을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302호, 303호가 이제 저희가 임대가 되었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쯤에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을 불러다가 어떻게 할 건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틈틈이 생각나시는 대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고 오늘 또 그래서 청년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그 친구들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게 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남전도의 모임을 잘 마쳤습니다. 참 준비하시고 이렇게 아이디를 내셔서 준비하시고 답사도 가보시고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어제 보면서 참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교회를 잘 보면 좋은 운동부 팀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다들 운동을 잘하시는지 저도 어디 가서 운동으로는 빠지지 않는데 네, 여기서는 뭐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원래 갈 때 이제 이 앞에 창고 이제 302호를 창고로 쓰시는 분들이 교회 쓰시라고 뭘 주신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쓰는 그게 섬유 유연제를 주셨더라고요. 저희가 창고에 그런 게 좀 있었던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어제 이제 그 족구할 때 갖고 가가지고 이제 MVP 뽑아서 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들고 갔는데 그냥 저도 까마득하게 승부에만 집착하다가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로 2분을 뽑았습니다. MVP는 한 명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우리 권영진 성도님이시고 MVP는 그다음에 제가 족구를 꽤 뭐 군대에서부터 했으니까 꽤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족구 인생에서 가장 재밌는 장면을 봤습니다. 공이 와서 딱 이렇게 발을 차면 자기가 잘 차고 나면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차기도 전에 박수를 치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공이 오는데 차기도 전에 잘 찰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미 박수를 치신 다음에 공을 차시는 걸 보고는 제가 멘탈이 좀 흔들렸습니다. 야, 공은 저렇게 차는 거구나. 저런 자신감. 네, 우리 권영진 성도님과 우리 박수를 치셨던 김동원 성도님 앞에 나오셔서 네, MVP
그리고 그 방금 전에 나오셨던 권영진 성도님께서 얼마 전에 그 공장을 이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분들과 함께 이전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날짜를 10월 1일 토요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라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이제 결정할 텐데 그냥 간단한 다과식으로 해서 예배 드리고 다과하는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밴드로 이 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및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네. 오늘은 칭찬받는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여기 있는 분들은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편을 다루는 법. 이런 것들은 그냥 남편인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고는 얘기가 한 가지 있다면 남편은 칭찬하면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 설거지를 이렇게 깨끗하게 잘 해놓다니. 그러자 그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몇 년째 설거지를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들었다고 몇 년째 설거지를 하게? 하지만 이런 얘기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면 아닙니다 하면서도 그 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칭찬 한두 가지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 훗날 그 친구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칭찬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기억하는 그런 칭찬들. 칭찬은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도 높여주고 그것을 잊어버리지도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칭찬을 했다면 여러분은 그 칭찬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칭찬을 했다는 것을 안다면 이것을 나한테 칭찬하셨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했던 그 한마디를 기억하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지라는 것을 안다면 그 말을 평생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렇게 예수님한테 칭찬을 들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했고 그래서 어떤 칭찬을 들었을까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쳤다.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한 장 내내 있습니다.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은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상수훈은 어려운 한자어고 쉽게 얘기하면 산에서 하신 설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앞에 있는 6장은 평지 설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지에 서서 설교하셨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루 종일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설교가 몇 편씩 되거든요. 주제가 확확 바뀐 걸 보면. 그래서 평지 설교를 다 끝내신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가버나움이 동네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거기가 자기 숙소가 있으셨거든요. 말하자면
목사님이 하루 종일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쉬기 위해서 하루 일정을 마친 다음에 숙소로 들어가시는 거죠. 네,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그 구절을 정말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탁구 치실 때가 제일 좋죠. 설교 끝난 다음에 탁구 치고 있을 때 제 모습을 보고는 야, 지금 행복하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탁구 칠 때가 제일 좋으시죠. 네, 딱 예수님이 그런 식입니다. 설교 다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가시는 거죠. 이렇게 퇴근하시는데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갑자기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군대의 직급입니다.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같은 직급이죠. 100명의 부하가 있는 장군을 백부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로 치면 대대장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 간부, 일선에 있는 중간 간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백부장이 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치안 담당입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거죠. 경찰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유독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폭동도 많이 일으켰고 막 암살도 많이 하고, 그래서 로마를 담당하는 총독이 오면 이스라엘을 담당하는 총독이 오면 예루살렘에 살지 않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저 바닷가에 가서 그냥 성을 지어서 거기 삽니다. 워낙 암살도 많고 폭동도 많은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백부장의 아주 골칫거리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치안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백부장이 하는 게 세금을 담당합니다. 치안을 담당하고 세금을 걷는 것을 담당하는 것. 그러니 이 백부장은 아마 그 시대에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은 그 권력도 갖고 있었지만 경제력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담당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월급이 괜찮았습니다. 백부장은. 그래서 작게 보면 일반 병사의 5배를 받고 많이 보면 10배를 받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이 되는 것도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직장에 들어간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대기업에 들어간 그 직원의 5배에서 10배를 받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연봉이 얼마쯤 될까요? 한 5억, 10억? 이 정도 연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갖고 있고 재력도 갖고 있고, 그러니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백부장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싸가지 없다, 버릇없고 무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왜냐하면 돈과 권력을 다 갖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직책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도 있습니다. 굉장히 절제력 있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다.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백부장은 굉장히 절제력 있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자신의 집에서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랑한다는 단어 자체가 아끼는, 소중히 여기는 이런 뜻입니다. 진짜 남녀 간에 사랑하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끼는 종. 그래서 아마 어릴 때부터 길러서 마치 한편으로는 자녀 같고 조카 같고, 이런 아이가 아프니까 이 아이를 살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이 있는 것만 봐도 이 백부장은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일이 3절에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병을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다가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기도만 하거나 만지거나 이러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 몇 사람, 유대의 지도자 몇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찾아가도 될 것인데 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찾아가게 했을까? 그래서 백부장을 아주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그 이방 족속들과 잘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서로 이렇게 같이 사업을 같이 하거나 말을 섞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려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예수님한테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그 시대 상황에서 이 백부장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려해 줄 정도로 약자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통치해야 될 사람들이었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만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그 병자를 돌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그것도 그렇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종 중에 한 명입니다. 자신의 아들도 아니고 그것을 그 자리에 그렇게 지키고 있을 만큼 한가한 사람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가지 않았을까 할 때 제 생각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가 어떻게 생겼는 줄도 모르고 그냥 소문만 들었습니다. 우리야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압니다. 만약 TV나 이런 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통령 얼굴을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었을까요? 신문에 사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면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름은 들었죠. 그 사람이 하는 일도 들었지만 그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예수라는 사람을 꼭 만나거든 그 사람에게 내 사정 좀 알려줘서 우리 아이를 낫게 해달라. 이 부탁을 받은 유대인의 장로들,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반응이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유대인의 장로들이죠,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간절이라는 단어 앞에는 좀 비굴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통치자, 중간 통치자가 되는 사람이 내 부탁 좀 들어주세요. 이거를 그냥 부탁으로만 들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될 일이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줄도 모릅니다.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백부장이 집에 가서 그 종을 고쳐주는 것이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이다. 이 사람 백부장에게는 합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5절 그가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간절히 부탁했다는 말만 들으면 이게 위에서 권력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을 이렇게 압력으로 누른 거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 백부장을 변호합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인 예수님, 당신 그 집에 가는 거 합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우리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른 백부장하고 다르게 우리 민족을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회당, 예배당 같은 것을 지어 주었습니다.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줄 정도면 아마 그 회당에 참석했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백부장이 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한테 그것을 어필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할례도 받지 않았지만 조금 있으면 할례 받을 겁니다. 할례가 이스라엘인이 되는 증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걸 보면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정도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정도에서도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다 자신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과 다르게 저는 지금 예수님 퇴근하시는 길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낮에 와서 하지 지금은 퇴근하는데 직업병은 어쩔 수 없죠. 이 부탁을 예수님은 들어주셨을까요? 하루 종일 설교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야 된다는 들었던 예수님. 7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은 사역 이후에도 신방을 바로 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도 주일날 설교 이후에 바로 신방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방 가셨는데 제가 뭐라고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 혹시 신방을 잡으실 때 설교 끝난 다음에 바로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해 가신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기쁜 마음으로 백부장에게 알려줬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백부장이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 소식을 들었던 백부장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집으로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저는 강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주변에 있는 식구들은 아이고 잘됐네 백부장님 그렇게 어려워하시더니 이제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아이를 낫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한 명 그렇게 요청했던 백부장만 아닌데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데, 자기 속에 있는 뭔가의 불편함이 있었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감당치 못할 일이야. 주변 사람들은 다 기쁘고 원래 의도했던 대로 됐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이었지만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내가 못 모르고 부탁을 한 거군. 이건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야. 왜 감당치 못했을까요? 성경은 자신의 입장에서 봅니다. 주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감당하시겠습니까? 네, 감당 못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를 해야 되지? 내가 이럴 줄 알고 청소를 했어야 되는데 화장실 들어가시면 어떻게 하지? 네, 감당치 못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왜 감당치 못했을까요? 그 감당치 못하는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 우리 집이 협소한데 들어오시면 안 된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 못하겠고 내가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감히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당치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맞이할 정도가 되는 것인가? 예수님 오시는 거 너무 감사해서 발벗고 나가서 마중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나한테 합당한 일인가?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내 같은 사람이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인을 만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뛰어난 연예인이나 하다못해 대통령이나 누구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사람은 대표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죠. 한번 찍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얘기합니다. 누구 만났다. 유명인을 만난다는 것은 저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경험을 했네. 나는 그 사람도 만나봤어. 그런데 백부장은 유명인을 만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왜 이유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예수님을 도대체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백부장의 기본 자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관계. 근데 예수님은 필요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나한테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근데 내가 맞이하기에도 내가 감당이 안 되고 내가 나가기도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절에 보면 7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제가 감히 만날 수는 없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우리 그 종이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를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백부장이죠. 나도 남의 수하에 부하로 있는 사람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저도 부하가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한테 이렇게 하라면 다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병아 나아라 말씀하시면 안 들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감히 예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유대인 사람들,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거기에서 병 고침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부장은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에서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를 빼버리고 나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병 고치게 하면 됩니다. 그것은 권위가 아니죠. 기능적인 거니까요. 아, 능력이 많으시네요. 야, 역시 한 방에 고치시네요. 이러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권위의 문제는 달라집니다. 내가 감히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내가 감히 예수님을 만나도 괜찮나? 지금 백부장은 그 권위의 문제에 부딪혀서 내가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신 겁니다. 그래서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예수님을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 권위를 인정하지? 내 권위를 이렇게까지 인정한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제 뒤로 돌이켜 보신 거죠.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 지금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 쫓아오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을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도 있고 방금 전까지 하루 종일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오려면 그 중에서 누구 한 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체험했고 그리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그 앞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도 들었고 누가 생각해도 그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돌이켜보고 나는 너네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저 집에서 백부장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나를 믿고 있다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이 지금 이런 칭찬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졌다면 나도 잘 믿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한 번도 보지 못한 백부장이 최고의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깜짝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데서 최고의 믿음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에 놀랐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의 헌신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야, 회당을 하나나 지어줬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놀란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헌신이 아니라 믿음만 예수님은 보십니다. 만약에 헌신을 보신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큼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충성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야, 차라리 죽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나한테 충성하려고 목숨 버리는 거 괜찮아. 차라리 죽도록 충성해. 그저 목숨 살리지 말고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숨을 갖다 바쳐도 그래 그게 당연해 하시는 예수님께서 돈을 엄청나게 갖다 바친다고 아이고 깜짝 놀랐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야, 하루에 10시간씩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아이고 놀랬다 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주님은 헌신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어느 정도 해도 그 헌신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을 만족하실 수 없을 겁니다.
주님도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으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는 놀라셨습니다. 헌신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만족시키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헌신이 못 쫓아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헌신보다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관심 있게 보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관심 있습니다. 네, 없지 않으시겠죠.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예배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있는지 왜 안 보시겠습니까?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키우고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는 것일까요? 백부장은 어떻게 믿음이 자랐을까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백부장처럼 믿음이 자라는지. 백부장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칭찬만 하셨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백부장이 된다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딱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백부장은 가만히 생각해봤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어떤 분이시길래 저런 일을 하시지? 그런데 저런 일을 하시는 걸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도 괜찮나? 누가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셨으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가르쳐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홀로 깨달은 것이겠죠. 신앙생활 너무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소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칭찬하셔서 우리로 더욱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신앙의 재미를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칭찬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우리를 칭찬해 주신 것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칭찬 듣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